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인데요, 생각해 보면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있어서 명절은 쉬러 가는 날이 아니라 버티러 가는 날이라 그래요. 상차림, 설거지, 뒷정리 일도 많지만은 더 힘든 거는 내 감정은 억누른 채 끊임없이 가족들의 눈치 살피고, 그리고 표정 관리하고, 또 가시돋친 말투에도 애써 웃음으로 대답해야 되는 그 냉가슴, 그 숨막히는 시간을 버티는, 그게 참 힘들다 그러죠. 남편은 명절만 되면 딱 한 자리에 서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아내와 부모 사이에 끼는 자리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 내 편 들어줘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너 우리 아들이잖아. 그래서 남편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어느 편을 들어도 죄인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아내 편을 들어도 죄인이고 부모 편을 들어도 죄인이 되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앞에만 서면 갑자기 인생이 이제 성적표가 됐죠. 취업했냐? 연봉 얼마냐? 직장 어디냐? 결혼했냐? 애는 있냐? 집은 있냐? 그러니까 명절에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평가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평가받을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떡국 먹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비교가 올라오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죠. 이게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이 거칠어지고 혈기가 터지고 다툼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내 눈물을 알아줄 때에 그때 또 위로를 받고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아니구나.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본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참 감격이지만은 주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에 눈이 떠지면은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시선을 확인하며 명절 전쟁터를 하늘 문으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터 같은 설날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찾아 만나셔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빌립이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해요. 괜찮은 척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는 자리죠. 울고 흔들리고 씨름해요.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하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너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이 차원이 아니에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무너지고 네가 쓰러지고
네가 절망하고 네가 눈물 흘렸던 그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의 실망을 봤어. 너의 속상함을 봤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그늘막에서 편히 쉬려고 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다나엘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메시아가 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이 죄를 반복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날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혼자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보았다. 너 씨름하고 너 아파하고 너 눈물 흘리고 너 절망하고 너 정말 힘들어하는 것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셨군요. 내 기도 소리에, 내 흐느끼는 그 소리에 다 듣고 계셨군요. 이 탄식인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여러분, 명절이 전쟁터가 되고 제일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 이거 아닙니까? 며느리는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손인가? 남편은 끼어 있는데도 나는 어느 편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외톨이 인생인가? 자녀는 내가 여기 함께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가 보구나. 이 외로움이에요. 명절에서 그래서 힘든 겁니다.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내 영혼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그 마음의 상처 알아. 너 부엌대기 같은 시간도, 끼어있는 그 숨막히는 자리도, 비교당해서 작아졌던 그 마음도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거실이, 그 부엌이, 그 불편한 밥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아 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 순간 그동안 내가 괜찮은 척 하면서 썼던 가면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왜 이렇게 숨이 막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 무시당하기 싫어서 번듯한 나라는 그 가면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고 내 형편이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고 가면 쓴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내가 보았고 내가 안다. 너의 그 고충, 너의 그 상처, 너의 그 고민, 내가 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목맬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러면 세상이 매기는 연봉과 직장과 직업과 성적표라는 가면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따뜻한 시선을 확인하고 나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수없이 쌓았던 방어 기제가 딱 사라져요. 날 감추려고.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말을 높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던 도끼가 빠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라 나처럼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서 평생 동안 이 가면 쓰고 살아오셨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이해가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의 무심함도 자녀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연약한 자들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명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내가 애써 쓰고 있는 그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자랑인가요? 아니면 경제력인가요? 아니면 나의 경건한 모습인가요? 이 설 명절 아침에 나를 향한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날 알고 계세요. 날 보고 계세요. 그러니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라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과 염려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짓누르던 그 명절의 전쟁터는 사라지고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설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갈망으로 와서 보라에 순종하는 거예요. 4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은 평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 했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 이야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나다나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해요? 한번 봐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그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의미잖아요. 매우 까칠해 보이는 냉소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나는 가짜에 속기 싫다. 적당히 위로받고 싶지 않다. 나는 진짜 아니면 안 믿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기 때문이죠. 왜요? 갈망이 있어요. 갈망. 나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도전할 거야. 나 이 길 걸어갈 거야. 이 갈망이 있었거든요. 나다나엘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여기도 메시아라 그러고 저기도 메시아라 그러고 그래 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요. 나 가짜에 속고 싶지 않아. 난 진짜 만나고 싶어. 이런 갈망이었던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는 이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갈망.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정말 맞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또 간 거예요. 왜? 거룩한 갈망이 있으니까.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주저앉지 않을 거야. 나 끝까지 가서 나 반드시 말씀하신 메시아를 꼭 만날 거야. 거룩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 가면 쓰고 살지 않았구나. 신앙을 내 삶에 이용하지 않았구나. 너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너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룩한 갈망.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를까요? 그렇게 한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답답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아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요. 왜 나는 하나님 못 느낄까?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까?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지 못할까? 이 고민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이 거룩한 갈망이라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불어넣으시는 불씨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다 갈망이 있다고요.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거룩한 갈망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세상의 갈망도 같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돈에 대한 갈망, 인정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손해보기 싫은 갈망. 그러니까 문제는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갈망을 붙잡고 사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거룩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영생 얻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고 돌아가요. 왜요? 거룩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 거룩한 갈망보다도 훨씬 더 돈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에 못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 우리의 갈망이 완전히 폭로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왜 그렇게 힘드냐면 내 안에 있는 갈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그 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저 질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왜 저 비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안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갈망이 너무나 많아요. 인정받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상처 입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내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갈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망하는 대로 살고 내가 붙잡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난 비결이 뭐였습니까? 대단한 신앙 아니었어요. 완벽한 신앙, 완벽한 준비,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한마디에 순종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와서 보라죠. 와서 보라. 빌립이 와서 봐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완벽하고 내가 죄가 다 정리가 되고 감정이 정리가 되고 명절 문제도 다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보는 거예요. 와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게 와서 보라예요.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 만남 속에서도
화를 내기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와서 보라예요. 나를 향하여서 비난과 수치와 책망의 순간에도 그때 같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와서 보라예요. 와서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보라, 이 초청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만나겠다는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나의 상처난 마음, 찢겨진 가슴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더 큰 일이 뭘까요? 형편이 나아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명절 끝나고 가문이 갑자기 회복이 되고 화목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나사렛 같은 내 인생, 정말 볼품없는 내 인생, 지옥과 같은 이 명절 밥상,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일이에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를 괴롭히던 가족들이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5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어디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 야곱이 꿈에 하늘 사닥다리를 본 그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봤던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 문은 어떤 장소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마다 뭐 해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인정의 사닥다리 올리잖아요. 내 수치 가리려고 자랑의 사닥다리 막 올리지 않습니까? 나 이만큼 한다? 우리 집 이 정도 된다? 내 자식은 이렇다?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나의 사닥다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절대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전쟁터로 막 끌고 갈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썩은 사닥다리 내려놓으시고 그 위태로운 사닥다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인생의 참된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이곳에서도 만나 주옵소서. 이곳에서도 임자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아픔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야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아마 우리는 또 흔들릴 수 있어요. 또 비교할 수 있고, 또 혈기 부릴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신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너져 있던 그 자리,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설 명절에 사람의 시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자꾸만 나를 포장하려는 그 가면 쓰지 마시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여러분의 그 명절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전쟁터가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